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아기의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을 하고, 특별히 미가서에서는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적지 아니하다. 그 베들레헴에서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난다라고 얘기되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실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스라엘에 가면 북쪽입니다. 북쪽에는 땅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이야. 예루살렘부터 그친 여리고까지 다 사막이지만 갈릴리 쪽으로 가면 그냥 폭포수와 물이 막 동하는 소리가 땅에서 막 들려요. 그런데 그 아주 벽두에 있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촌동네가 아니다. 거기서부터 영화로운 빛이리라. 그 영화로운 빛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그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는 그곳이 빛이 비춰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골고다 예루살렘, 그곳은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그 때가 참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은 피를 이 땅에 적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함부로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마라.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산들이 젖을 흘러보낸다고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산들이 단젖을 흘러내린다. 산을 인격적으로 부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벳세다야 고라시나, 또 그들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인격적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긍휼하심 안에 인격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탁하고 놀라우신 그 예언은 이사야가 9장 6절에 보면 그 아기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환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미 1000여 년이 지나야지, 어떻게 800여 년이 지나야 오실 그 아기 예수를 환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를 여러분에게 환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통일이 되었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막 요란스러운 수가 넣어진 그런 한복이 아니에요. 그냥 비치색, 물색 한복, 그리고 핑크색, 악기도 뭐 없어 막 깽가리 막 치고 북을 치고 하는데, 어디서 막 모여서 그 축제를 하느냐? 백두산 앞에서 그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백두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대한민국의 국기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나무들이랑 모든 것이 근공감리로 딱 해서 태극기 모양으로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 지금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지 않아요. 애국가도 잘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태극기로, 애국가로, 할렐루야, 신앙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세우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민주주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북한까지 이제 그 압제된 자들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꿈에 보이신 그 장면은 백두산인 거야, 백두산. 그래서 제가 아무리 ICBM을 개발하고 북한에서 그것을 뭐 쏘니, 미국으로 쏘니 안 쏘니, 또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왜? 5,500km로 날라오니까 내 백성이 잠깐 이렇게 핵 탄두를 실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거죠. 이제 우리 남한에도 아마 핵 전략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국들이 자국의 힘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 전략적으로 지형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전술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우박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18만 5천 명이나 아버지가 우박에 맞게 죽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땅을 벌려서 삼키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뜻하신 자연적인 것들이 북한을 다스려 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선하게 기도한다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보는데 하늘의 정사와 땅의 모든 통치를, 그 모든 보좌를 다스리는 그 분이 아기 예수인 것을 보았다 그랬어, 이사야가.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어떻게 그 연약한 아기 예수 그 이름 안에 이 5가지 이름을 볼 수 있었냐 이거죠.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묘자시며 모사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이 이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범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할렐루야, 사랑과 헤아림과 긍휼과,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하고, 나 자신에게 엄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 자녀들을 갖기 위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오늘 그 다 이루었다 안에는 바로 여러분과 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씨를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씨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씨를 보게 될 때에 아버지가 모든 해산하는 수고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사야 62장에 보면 내가 구로한 적, 내가 해산한 적, 나라를 낳았다, 내 백성을 낳았다 그러시거든요. 아버지가 대체 어디에서 구로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사랑의 대속을 지실 때 아버지가 말할 수 없이 6시간 동안 구로하신 줄 믿습니다. 구로한다는 것은 아기를 놓듯이 막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자녀와 민족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 같은 이제 통일한국이 되어서 압제된 하나님의 얼굴빛에 다니는, 순교를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 북한 신앙의 그 용사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것을 제가 믿어요. 이제 우리가 통일한국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한마음이 되고, 어떤 조그만 것 가지고 서로 질시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막 극단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의가 온전히 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정말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왜 여러분을 불렀냐 이거지. 하나님이 자녀를 낳고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실 때 산에 가서 밤새 철야기도를 드렸다 그랬어.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의 앞에 나오게 한지라. 그래, 그 12제자의 이름을 보면 정말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막 두루두루면서 국회의원 뽑듯이 그렇게 뽑으신 게 아니야. 12제자. 하나님 앞으로 장차 왕국을 이룰 사람을 어디서 뽑았습니까? 갈릴리 그냥 거기서 콩나물 뽑듯이 이렇게 뽑았어요. 얼마나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저 시골뜨기 같은 나사렛 촌뜨기 같은 사람들을 아버지가 뽑으셨는지 몰라. 나 무엇입니까? 딸이 벌써 육체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부른 사람들을 보라, 쓰시는 사람들을 보라. 주님이 미천한 자, 미련한 자,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아버지가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제가 제주도 가보니까 제주도 그 쓰신 이기품 목사님도 보니까
노예처럼 종으로 살았던 가산을 다 입고 그런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마페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박치기야. 이기프 목사님 박치기 한번 때리면 다 나가 떨어진대. 그 다음에 뭘 잘 던지냐, 이 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맞춘대. 막 얼마나 돌을 잘 던지는지. 그래서 뭐야? 건달인 거야. 이렇게 건달.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마페 선교사가 노랑머리 귀신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고 막 마당에 사람 누워서 말하니까 너무나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멀리서 돌을 가지고 쫙 던지는데 정확하게 맞춰가 이 턱이 떨어졌나. 피투작 떠서 이 턱에 턱을 맞췄어. 자기는 도망가 버렸어. 누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두고 또 자기 패기들을 갖추고 어떻게 그 선교사 집에 장독이 뭐니 다 때리 부순 거야. 다 때리 부순데 그렇게 때리 부수면 나와봐야 되잖아. 누가 이러냐, 누가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쥐 죽은 듯이 고요하더래. 아무도 안 나오더래.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도 없더래. 그래서 턱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피가 흐르는데도 그냥 그걸 주님을 위한 대가 지불이라고 감수하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가마력을 받은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마력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면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정도 하라.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정말 1만 달란트의 죄를 너희들은 이미 사함을 받았으니 다른 죄인들을 용서하라. 이미 엄청난 죄를 우리는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린 거야. 그러니 너희 앞에 있는 죄인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라고 말했지요. 그러니 이런 방구 자기들에게 따지지도 않고 그런 선교사를 보면서 밤에 잘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야. 왜? 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마페 선교사를 턱을 이렇게 막 깨뜨려가지고 그게 늘 이렇게 붕대를 붙이고 이게 낫지를 않았대. 그래서 그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서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니 당신이 모르고 그랬으니까 괜찮다고 받아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한다고. 근데 갑자기 그때 자기가 불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분이 원래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뭐예요? 한자를 너무나 잘 알고 12살 때 시를 써가지고 그 평양 그 지역에서 장훈을 받은 사람이야. 그게 워낙에 똑똑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이 보셨던 거지. 그 종처럼 그렇게 살고 그 건달처럼 살고 있는 그를 불러서 평양 신학교를 보내서 최초의 목사님,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7명 중에 한 분. 그분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제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양심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 그래서 어떤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과만 좋다면 그건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유형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은 바로 참된 민주주의를 이룬 뿌리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양심을 비춰서 해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들어서고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니 정말 모든 순간 매 순간을 공의롭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가 서기까지 너무나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아픈 그 장소들 땅이 부르짖고 있는 거야. 그게 정말 희한해요. 제가 이렇게 호주를 갔을 때에 주님이 그냥 순종해서 갔을 때 주님이 비행기를 3번씩 태웠어. 어디를 보냈습니까? 멜버른, 그리고 어디예요? 수도가 되었던 캔버라 그리고 시드니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서 주님이 먼 장소에 그렇게 다 보내시고 기도를 시키는데 그 캔버라 갔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기도시킨 장소가 안악 전투가 일어났던 그 장소. 1만 명이 그 한 장소에서 죽었는데 그 장소에서 그들의 피가 부르짖고 있는 거야. 억울한 피가 아벨의 피처럼. 주님이 그 장소로 가서 그들을 어떻게 예수 보혈로 듣고 치유하라고. 그래서 땅에 억울하고 그런 피가 흘러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듣고
그들을 치유하고, 두 번 다시 사단이 그 땅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막 이렇게 부추겨서 악한 결과로 유도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일본에 가면 그 나고야에 신시로 교회가 있어요. 시골 교회인데 그게 일본의 대부흥을 한번 준비했는데, 부흥이 어디부터 일어났느냐? 어린아이부터 일어났어. 그 신시로 다키모토 중 목사님을 제가 몇 분 따라다닌 적이 있어. 우리 한국에 계속 우리는 지방을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한국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분 지도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 옛날 지도야. 옛날 지도인데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신사가 많은 거야. 지금요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가는 춘천 도청이 있죠? 도청 그 자리는 신사 자리야. 그 뒷마당에 보면 신사 때 그 조각이나 올라가는 계단도 그냥 신사 계단이야. 그게 그대로 있어요. 남산에도 있죠.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 내가 간 데거든요. 남산 신사 자리 가서 이 목사님이 그 정말 한국인을 영적으로 핍박했던 그 신사 자리를 다 찾아가서 뭘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럼 나도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어.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그 돌을 보면 아는 거야. 돌을 보고 신사 돌인 줄 아는 거야. 그럼 거기서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이 핍박했지만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찾는 데마다 다 꽃별을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거쳐서 다니는데, 저는 그 춘천과 남산 할 때 따라간 적이 있어.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쓰임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왜 우리를 불렀느냐? 제일 첫째 목적이, 주님이 누굴 불렀지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베드로도 베드로가 처음 온 게 아니죠. 안드레가 불렀죠.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한 형제인 또 야고보, 요한. 또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 도마,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과 유다, 이 12제자를 부른 거야. 근데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 왜 내가 이들을 불렀느냐? 딱 세 가지 목적이라 그랬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첫째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 일을 하기 전에, 막 열심히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30세까지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함께 있는 그것을 먼저 그 안에서 다 어떻게 그게 다 순종하는 그것이 차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나가서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닌 거야. 이름 없이 아기 때부터 공생의 30년까지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일상적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제사를 부르는 목적이, 따라해 보세요.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함께 있지 않으면 공산주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번에 제주도에도 어떻게 해요? 거기 딱 이렇게 돼서 국가의 권력으로 양민들을 무차별 3만 명을 학살했다. 정말 나라가 그것을 회개하고 기념관을 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땅을 찾아가서 그 피 흘린 장소마다 가서 주님이 기도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피가 흘려진 장소를 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부추기고 그렇게 마음들을 어떻게 극단으로 나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안악 전투 거기 가서, 호주까지 가서도 주님이 그 피를 많이 흘려진 장소에 거기 사단이 어떻게 딱 피가 서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시킨 적이 있어서, 안악 전투 기념비 앞에서 제가 피를 10,000명 이상이 하루에 전투에 죽어가고 흘린 곳인데 그것을 기도를 하게 하셨어. 그게 무엇이냐?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성품이 혈기나 조급함이나 성급함이 다스림을 받아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 양육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막 부모들이 맞벌이하고 막 자녀를 돌보지 않으니까 젖도 먹이지 않아. 품이 안아서 젖을 잘 먹이려 했는데 그것도 먹이지 않고 그냥 분유하고 그냥 유모한테 키우니까 그 부모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애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죠?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양육을 잘 받고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돼.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을 충분하게 부모한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부음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은 겸손과 온유한 심령으로 거듭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모든 그런 탐욕과 그런 분노를 쳐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의지적으로 순복되어진 삶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삶은 훈련인 거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성령이 임하실 때도 일단 모여서 무조건 기도하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빛이 조명되어지고 여러분의 혼적인 악한 부분들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불렀느냐? 주님이 이제 함께 있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바꿨어.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누가복음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있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따라갈 때도 함께 가야 되는 거야. 주님과 함께. 그리하면 어떻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이런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막 나쁜 짓을 했습니까? 탁 가서 그런데 그 고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막 저주라고 시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간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도시에다 불을 던져버려가지고 말이야, 이 도시를 아버지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이. 불을 내려서 태워버립시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심령을 가지고 나라들, 도시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칼과 피에 있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으러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왔을 때에 그들의 칼을 가지고 길을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칼을 보습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길을 도로 붙여줬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 잡으러 왔는데 기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길을 이렇게 붙여줬어. 놀랍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을 지르고 죽이고 막 그냥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들을 그냥 오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양심에 깨끗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있을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적국이면 그럼 앞으로 북한에 있는 그 공산당은 다 자위사슬 갖고 있으니까 다 죽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그들을 교화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가르쳐서 할렐루야 그 민족 안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적대적인 영은 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함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베스다 고라신을 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먼지를 틀고 평강을 주지 않으면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우리에게 권능을 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줘서 여러분들의 더러운 악한 귀신을 여러분이 쫓고 여러분이 모든 약한 자들과 모든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 첫째가 뭐죠? 함께 있기 위하여, 주님의 성품과 성격을 담기 위하여. 두 번째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권능으로 마귀를 쫓고 악한 영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자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는데, 아가서에 보면 완전한 자가 그치는 광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완전한 자는 광야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부여하고요, 그냥 기름이 줄줄 흐르고 그냥 훈련되어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깨뜨려지고, 광야에서 낮아지고, 광야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올라오는 완전한 자인 거예요. 그 완전한 자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그랬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막 휘둘리지 않는 거야. 지금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광주에서
사태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습니까? 그게 이미 다 가짜뉴스로 다 판별이 났어요. 그런 뉴스를 통해서 강주인들의 죽은 그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폭도로 공산당으로 모는 것이죠. 그게 다 꾸며진 북한에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그런 꾸며진 것들이 벌써 밝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1번 강수가 직접 강주에서 내가 강수다. 내가 북한 사람이냐? 그리고 사진으로 나온 사람이 나타났지요. 억울한 누명을 막 덮어 씌우는 거야. 자기들의 권세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총칼로 잡은 권세가 합력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세월이 지나면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400명이 내려왔다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무슨 안보에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내려올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권이 여기 서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은 아닌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전두환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가짜뉴스들이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막 나누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작은 땅덩어리를 또 막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또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허락과 조명을 받고 움직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7만여 명이 어린아이들까지 엄마가 죽어서 겨울에 젖을 빨고 있는 그런 학살된 그 현장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예비된 거야. 이규프 목사님을 이미 1907년도에 제주도로 보내었어. 해안가 마을에 교회를 28개나 개척해서 42년도 돌아가셨고 그 일이 제주도에 47년도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많이 흥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 제1호로 하나님이 1907년도 딱 제주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비하심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철저한 사랑과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봐요. 우리는 어떤 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그래서 아침빛까지 여러분이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막 혼돈 상황이 아니에요. 일이 막 가짜 뉴스에 쓸려 저렇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뚜렷하게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가짜라면 그 나라들이 다 조사해서 뭐 하려고 제주 거기다 기념관을 세워놓고 평화의 거기를 세워놓고 위령탑을 세우고 죽은 자들이 그냥 공설 운동장만한 피를 다 참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자 따라해보세요. 아비가 자녀를 잘 교육을 시켜야 돼. 자녀들은 절대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아. 자 따라해보세요.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는다.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해요.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행동하는 게 자녀야. 그러니까 실제로 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음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엄격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해요. 왜 그러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무슨 보일러를 떼느냐? 그래서 연탄을 뗐어요. 제가 결혼해서 제가 시집 갔을 때 가스레인지를 해갔어. 쓰지를 못해서 달하고 처박아 올리시고 지하의 연탄에 가서 왔다리 갔다리 오락내리락 그렇게 반찬을 하게 했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느라 해서 무슨 기름을 쓰느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장군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너무나 결백하고 너무나 타입을 안 하고 너무나 깨끗해서 고기 한 마리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맑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입덧하는 며느리에게 아버지가 뭐 먹고 싶냐? 아버지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올 때까지 사과 한 5개면 한 1,000원치 사도 한 5개 좀 되잖아요.
저녁에 띵동 하는데 막 좋아가지고 뛰어나가 보니까 아버지 손에 사과 한 알. 내 수필 제목이 당선돼서 이걸로. 사과 한 알이야, 사과 한 알.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난 비닐로 봤는데 사과 한 알 딱 들고 오신 거야.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자신에게 철저하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그 아기를 가져서 입덧하는 며느리에게 사과 한 알밖에 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시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해요. 새벽 3시 되면 난방 보일러를 꺼버리셨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절대 불도 못 켜게 했어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 그렇게 자신한테 엄격한 거야. 여러분, 교회할 때 보면 혼자서 기도하면서 이거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생각 없는 거죠. 보일러 이거 켜면 얼마나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생각 안 해. 그냥 켜놓고 기도하고 있어, 혼자 있으면서. 목사님이 여기에 혼자 있으면 전열기를 켜고 하라고 사다 놨습니다. 그게 사다 놔도 보이지 않는가. 혼자 그렇게 켜고 기도하면 제가 봐서 조용히 이렇게 끄고 그 전열기 이렇게 갖다 줘요. 그렇게 우리는 모르고 생활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생활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겨울에 잘 때 내복을 다 입고 자. 애들 앞에서도 전부 다 입고. 애들 일어나면 지금도 그래요. 여기 할랑 이게 날개더미처럼 일어나면 목에다 탁 씌웠어요.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노랗게 되고 이렇게 씌우는 거. 달랑달랑 무슨 춘향이 뭐 그것처럼 추우니까 딱 씌우고 내복 입고 잠바 입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수유시장에서 우리 남편이 저를 나오라고 갔는데 저를 보고 그때 깜짝 놀랐대. 마누라가 수유시장에 남편이 나오라 그래서 갔는데 제 옷차림입니다. 제 옷차림이 보선을 신고 양말 위에 또 보선을 신어서 한복 입을 때 보선, 그리고 바지에다가 또 거기다가 집에서 입는 호메에다가 거기다 또 반잠바에다 한 4층짜리 옷을 입고 제가 나갔더래. 그 제가 그냥 나오라 그러니까 잘 데이트도 안 하니까 그냥 그러고 나간 거야. 우리 남편이 저를 보고 놀래고 창피했겠지요. 무슨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보선까지 신고 그러고 나갔으니까. 그러나 힘들게 살았다고 원망이 없는 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타협된 것들은 내가 쓰지 않으리라. 좀 힘들더라도. 그 양심이 굉장히 아버지가 민감하도록 저에게 그걸 남겨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 12아들이 있는 거야. 엄마의 소원이지요. 에스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지만 그러나 야곱만은 하나님의 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기 때문에 에스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이라고 그 축복을 자기가 막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형을 속이고 또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속였어. 재산을 또 늘리고. 그렇게 해서나 나중에 그가 야복강에 있었을 때는 그가 그렇게 쌓았던 도둑질했던 그 물건도 다 떠나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이 그 야복강 안에 기도하면서 서게끔 홀로 두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홀로 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우리를 데려오실 때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애착 가지고 해놓은 것들을 다 주님이 다 날려보내버리시는 거예요. 홀로 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거기다가 마음을 뒀는데 다 소용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12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49장에 어떤 예언을 야곱으로부터 받았느냐. 야곱이 정말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처럼 속이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갖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잘 사는 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축복을 해서 끄리낌 없이 사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것을 타협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기도할 때 이 시몬과 레위 이 지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몬과 레위는 칼을 잔해하는 기계다. 마치 기계인데 칼이 돌려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계 같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사람의 목숨을 막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나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도 가지 마라.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다 끄는 자들이니 그
그들의 노염이 혹독하니 내가 저주를 할 것이라. 그들의 분기가 탱천하고 맹렬하니 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12아들 중에서 제일 저주를 받은 거야. 왜냐하면 그 아비가 속였던 삼촌은 그도 속이는 삶을 살았던 거야. 그래서 어떤 디나가 강간을, 오늘 한번 보면 읽죠. 맨 끝을 한번 읽으십시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디나 이 동생을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장녀 같은 대우를 당한 거야. 그 형제 중에 디나가 그 세곰의 하몰 추장의 아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를 강간해가지고 데리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찾아온 거야. 어떻게 우리 누이를 이렇게 끌고 가서 강간시킬 수 있습니까? 그럼 다 때려 죽어야 돼요? 다 때려 죽여야 되냐고. 거기 하몰 사람들을 누가 그렇게 했는데? 추장 아들이 그렇게 했잖아. 그럼 하몰 남자들이 다 죽여야 돼요? 우리가 제주도 갔었죠. 북촌. 거기에 경찰 2명이 죽었다고 그 벌벌 따면서 시체를 데리고 온 그 9명의 노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군인 2명 죽었다고 혈기가 든든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300명을 다 죽여야 됩니까? 그런 일이 제주도에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들이 그 혈기대로, 그 분노 탱전한 대로 사람을 다 죽였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고 힘들어지고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치유기도 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장녀 취급을 당했는데 다 죽여도 마땅하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장자 350명 죽이려고 제주도 한 7만 명 다 죽여도 되지 않는가? 어린아이들 2살, 3살 다 죽여도 되지 않는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야.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에. 그리고 두 분 다시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국가를 꼭 기도해야 되는 거야. 뭐 우파민은 무조건 다 죽여도 괜찮은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다 좌파로 물어서 빨갱이로 물어서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야.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과 그런 자들이 독재 정권 안에 빨갱이로 몰렸어. 고문을 하고 다 죽였냐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북한까지 끌어앉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버지는 이미 야곱에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꿈에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축복하실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모르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너는 이제 모든 것을 타협하고 그렇게 살 것이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삶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 사닥다리 올라가는 이 천사들을 너가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돌베개를 베고 강야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도망자로 도망가는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불러들일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너와 함께 돌아오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나안으로 베델로 가기로 결심했으면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가장 걱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베델 루스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마음에 가장 힘든 건 뭐냐? 과연 에스가 나를 받아줄까? 이것밖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어떻게 혼자 기도하고 와서 막 목을 얼싸 안으니까, 에스의 형의 얼굴을 보니까 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가 가장 어떻게 긴장했던 게 해결이 된 거야. 해결하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탁 나와버린 거지. 어디로 안 올라간 것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갔느냐? 숫곳에서 머물고 거기다가 동물들 자기들 장막을 짓고 거하고 또 세겜에 또 머물었던 거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들이, 사단들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근본을 모르는 거야. 근본을 모르고 왜 일이 생기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강간을 당했으니까 근원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다 죽을 뻔했어. 왜냐하면 레위 첩을 욕을 보여가지고 죽은 거야. 레위 지파의 첩이. 그래가지고
그걸 각을 다 떠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악하다. 그래 너희들은 전쟁에 다 나와리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거진 다 죽은 거야. 죽고 나서 보니까 막 죽고 나서 우는 거야. 정신을 차려보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 한 지파 남자들이 다 사라졌거든. 막 우는 거야. 그때서 우리가 이거 죽였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날 때마다 여러분은 근원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레위 지파가 첩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레위 지파가 첩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것부터 알았다면 베냐민 지파 아들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고 레위 지파에게 그걸 알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냥 막 더불어서 막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휩싸여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질지어다. 그러니 시므이 레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허락도 받지 않고 야곱에게 묻지도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결혼하겠다. 하물 주장에게 우리와 같이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할례가 무슨 수술이에요? 그렇죠? 포경수술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25절에 한번 읽을까요?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섬을 언사해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제주도 가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거기 북촌에 그 너분숭이 그 돌짝밭에 엄마를 죽였는데 그 겨울에 1월 10일 얼마나 추워요. 몸이 얼었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아이가 그 핏빛이 있는 젖가슴을 엄마 죽은 줄도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그걸 쭉쭉쭉 빨고 있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잔인한 거야.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거야. 그러니 그리스도인만큼은 양심이 살아있을지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양심으로 올바른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를 세겜 함을 다 죽여서 모든 남자를 씨를 다 말려버렸어. 그것도 거짓말로 결혼하겠다.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죽일 목적인 거예요. 다 죽였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은 자기 평생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냄새 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 이게 그 헬라어로 이 냄새 난다는 것이 레하브 브이예요. 레하브 브이인데 이거는 악취, 시궁창 같은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레하브 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뜻을 알지 못하면 막 그냥 혈기에 들떠가지고 이런 악취를 레하브 브이를 막 풍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성품과 아버지를 닮은 여러분 그렇게 빚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다 죽였을 때에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는 줄 알았죠. 시몬과 레이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35절 1절에 보면 야곱에게 빨리 베델로 올라라. 내 형 도망할 때에 너가 거기서 단을 쌓았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것을 너가 보았지?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 거야. 그래서 28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뜨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자에는 땅에서 뜨는 거야. 땅에서 기름짐이 뜨고 하늘 이슬 내리는 하늘 이슬을 받은 땅에서 뜨는 거야.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여러분 받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가 될지어다. 땅에서 떠서 올라오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아버지가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반드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아 지금 너는 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지만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잊어버렸어. 에스가 그냥 껴안아주니까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다 놔버렸어. 긴장을. 하나님 앞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까지 그 피가 부러지는 소리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서 그 보일러 덮어달라고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여러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면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이야. 순종은 의지의 차원이고 도덕적인 차원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설득을 당하는 차원이 아닌 거야. 하나님 말씀은 설득을 당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순복하고 의지를 쳐서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이 백성들이 이 죄를 지었으니 이 시몬과 레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야. 그러니까 전부 다 목걸이나 단장품을 다 제하고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와서 다시 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과 같은 기계다. 그들 모의와 그들의 집회, 그들의 그 분노와 그들의 그 혹독한 그 맹렬에 절대 너희들은 참여하지 말라.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러나 이 그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게 될 때에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린다. 아멘.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총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가 하나님을 봉사하는 지파로 등극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레위가 참여하지 말라는 이 레위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받았냐면 모세가 예언할 때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까는 저주가 있었지만 우린과 둠빔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너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능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 모세가 내려올 때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형제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가 그때는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송아지를 붓을 가루로 만들어서 다 마시게 할 뿐더러 누가 하나님의 분노를 칠 것인가? 그때는 아버지가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옳은 것인 거야.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때는 형제를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칼을 쳤을 때에 4,000명이 죽은 거야.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신 거예요. 됐다. 그러면서 레위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고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분양하는 자로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내가 레위 지파를 다시 세운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는 연습을 해야 돼.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돼. 말씀을 넘어서 경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 경계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그 양심이 아주 예민하여 질지어다. 아멘. 그 양심을 주님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내 양심이 덜컥덜컥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이 첫 번째에 이 정말 냄새를 내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향기를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같으면 주의 종과 그런 반열, 주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로 레위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9가지 성품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 희락, 또 뭐죠 있죠?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열매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막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왜? 그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예수님, 이 도시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확 불어 싸져서 태워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주님은 그걸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칼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칼이 있지 않다. 여러분들은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성품으로 가마력을 끼치는 자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원수에게도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오른밤을 가지고 왼밤을 들이대야 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절대 여러분이 원수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납작 엎드리면, 따라해보세요. 납작 엎드리면 걸릴 게 없어. 지금 사단이요, 저를 치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옆 바닥에 빡 엎드려 있잖아. 납작 엎드려 있잖아. 안 걸려. 아무리 낚시를 갖고 이렇게 해도 걸리지 않아. 땅 엎드려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에 어떻게 그런 불화살에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는 거야. 불화살에 맞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 미덕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겸손과 온유의 미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과론자가 아니라 결과를 위하여 공산당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모든 가정마다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양심으로 비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될지어다. 혹시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면 오늘 레위기파처럼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분양하는 자로 들림 받았던 참된 회개와 그 저주가 돌이켜서 축복이 되는 하늘의 기름심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는 통일 한국이 앞에 와 있습니다. 로드후 이제는 아버지 나라에 대한 어떤 진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품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교회가 먼저 기도하고 성숙한 자들이 되어가고 오늘 시몬과 레의 이 말씀을 본받아 주님 칼과 혈기와 분노대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의 존엄함, 사람 생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꽃들도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새도 있고 너무나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악한 자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과 온유로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에 아기 예수로 와서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잘 양육을 받았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양육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그 키와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이와 자라감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지혜가 가득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군대 가니까 군인들이 막 이거 막 얼마나 춤을 이걸 맞춰서 잘 추는지 깜짝 놀랐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춰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냄새가 있고 어떤 사람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또 그것을 우선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아버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가마력을 그래서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마력을 끼치는 자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이스라엘 기름 부으심과 그 놀라운 아버지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또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끼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탄일을 맞아 아버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믿는 자에게는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그 자원을 여시고 우리가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우리의 창고에는 넉넉히 채우시고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의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모든 양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 치유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곳의 재정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아버지 전쟁의 준마들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주 일을 넘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날에 헌신하고 아버지 다니엘처럼 그들을 빛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이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에 현숙한 그러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하심이 이 아기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실 것을 바라보며 어떤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아니한지 나의 양심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그렇게 겸손과 온유로 감화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리케레스키스 아버지 시몬이 레위스파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